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한낮에는 여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횡단보도 앞에 펼쳐져 있는 그늘막 하나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작은 그늘 아래 발을 이렇게 내딛는 순간 타들어가는 이 열기가 조금은 가라앉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안도감이 들고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뜨거운 햇볕과 고단한 현실이 우리를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배라는 그늘막을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그늘막 아래 있습니다. 그늘막 안은 시원합니다. 그늘막 밖은 여전히 뜨겁고 신호는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늘 안에 머무는 동안, 예배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리고 오늘에게 그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청량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벼룩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벼룩은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몸 길이가 2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벼룩이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를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30cm, 40cm를 뛰어오르니까 말이죠.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벼룩을 가지고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벼룩을 높이 10cm의 그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벼룩이요, 계속 뛰는 겁니다.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이 10cm의 유리병 안에 갇혀 있으니까 뛰다가 머리를 계속 쿵쿵쿵 부딪혔을 거예요. 하루 정도 그렇게 뒀다가요, 이제 그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벼룩이 그냥 너무 손쉽게 그 유리병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벼룩이 유리병 밖을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쿵쿵쿵쿵 부딪히니까, 뚜껑에 부딪히니까 뚜껑이 없는데도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이 벼룩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해 놓은 거죠.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만든 한계의 천장에 갇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 경험이나 지식, 상식이라는 유리천장 아래서 하나님을 꽁꽁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뭐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냐면 먹는 문제로 불평합니다. 그 먹는 문제가 뭡니까?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 고기를 달라는 외침은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아니면 가난아이 같은 그런 투정 같아요. 그런데 이 좁은 생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심의 유리천장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주님의 큰 전능의 손길, 친절한 손길을 만나게 되는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것도 광야의 한 복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인만 탈출한 것은 아니었어요. 같이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잡족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문제인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지금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그들의 원망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새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휩쓸립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였을 때에 애굽 일을 생각하며 고기를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값없이, 돈도 내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 먹으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값없이 줬다니요. 종한테 누가 이런 귀한 야채와 고귀한 물건, 고귀한 먹거리를 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을 누구에게 씌우고 있어요? 모세.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 좋은 천국 같은 애굽에서 지옥 같은 광야로 이끌어 놨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 살지. 그럼 애국에서 천년만년 살지. 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 다 까먹고 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에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전능자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케이, 다시 가. 다시 애굽으로 가. 나도 필요 없다. 나도 징글징글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말 투정 어린 원망의 말을 듣고도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도 진짜 고기를 먹이겠다는 이 말에 아멘? 본인들이 요청했으면서 아멘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모세까지도 믿지 못했잖아요. 자,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믿지 못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이성의 계산기, 인간의 이성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들이 가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식소를 4분 또는 5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모세가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마리가, 소떼와 양떼가 도대체 몇 마리가 필요한 겁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긁어 모아서 먹인다고 해도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밥상과 식탁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합리적인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모세를 꽉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합리적인 이 의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합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상식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합리의 틀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까? 사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진술이 틀릴 수 없는 게, 그들이 만난 그 상황 자체가 엄혹하긴 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합리라는 감옥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그때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셨고 이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고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하겠다고요. 근데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를 반대하고 비웃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인도는 갈 배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사람들은 적대적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신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능력을 계산했을 때 인도의 선교는 답이 없는 선교예요. 계산이 안 되는 선교예요. 절대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그의 선포는 기록되어 선교의 역사에 지금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고, 아세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많아요. 그 모르셨죠? 인도 선교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 때로 우리가 발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은 현실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성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우리의 고백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 망원절개 믿음의 온 성도들이 언제나 만나는 상식적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떻게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이 빚을 갚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남미 선교의 개척자로 알려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남미로 이제 사역을 간 미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사역 초기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선교지의 아이들이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창고를 만들어 거기에 계속 이 도움을 주는 구호와 자선을 구제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가득 넣었던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창고의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후가 되어 바깥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 보았죠. 밖에 나가 봤는데 수많은 트럭이 이 선교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 책임자가 이제 트럭에서 내려서 선교사님을 찾습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여기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는 왜요? 이 창고에 저희가 생필품과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야채를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한 대형 기업의 유통업계가 큰 수주를 땄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생필품과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채소들이었어요. 그런데 배송지를 잘못 찍었습니다. 부산으로 갈게 수원으로 온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문제는 큰일 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금방 썩어버리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물류비를 생각할 때나 이것이 썩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핵심 이제 임원들이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기부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 선교센터, 선교사님의 주소를 CEO가 보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들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배부리 먹게 되었던 거죠. 배송착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배송사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배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배달하신 거예요.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거 우연이죠. 그건 세상의 어법입니다. 문법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문법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의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혹은 자연 법칙을 비틀어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매몰될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 전능성을 말씀해 주세요. 자,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제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제 얘기보다도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요, 초콜릿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초콜릿도 안 먹어요. 두쫑쿠 입에도 되지 않아요. 왜 초콜릿 안 먹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어렸을 때 초콜릿을 밥보다 많이 먹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버릇 고쳐주려고 어떻게 했냐? 초콜릿을 10박스를 사가지고 그것만 먹게 했대요. 너 이거 다 먹어야 너 밥 준다. 근데 원래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 상자 정도는 먹어주고 두 상자 정도 먹다가 세 상자 정도 먹다가 아, 이러면 죽는구나. 나중에는 초콜릿 냄새도 막 싫어했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초콜릿 줘도 안 먹어요. 너무너무 질린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세요. 고기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기. 결국 어떻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만큼 주시잖아요. 그런데 냄새도 싫어할 만큼 히브리어의 본문의 원문 직역 보니까 이제 웃음이 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코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하도 먹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가 코에서 나올 지경까지 먹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었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코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아주 냄새가 날 때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한 달 정도만 먹으면 실증나요. 못 먹어요. 평생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런 거란 거 알고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 좋아하는데 한번 그렇게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그거 한 달 정도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을 채우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질리는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고기의 부족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만나보다 육신의 정욕의 상징인 고기를 더 갈망한 거예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 한 점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비유되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결핍은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결핍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결핍은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결핍은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요.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거의 은혜를 절대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험난한 어려운 순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왔던 그 순간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 어디 갔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하심의 과거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다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꺼내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고 뻐기며 실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를 격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까먹은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두 번째, 절 따라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로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불가능한 거죠. 세상의 법칙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고기가 없는 곳이 맞죠? 광야에 고기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상식을 하나님께서 상식처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 맞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은 팩트를 넘어 역사하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심해라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욥이요, 그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만 기억하시는데 욥은 2번이나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면서요. 정말 철박한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아직도 나의 전능을 믿지 못하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소망이 없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수천 미터의 심해 그 바다의 깊은 땅을 너 걸어본 적 있니? 욥아, 아무도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를 너 거닐어 본 적이 있니? 욥아, 구름 위에 그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 구름 위에 너 한번 혼자 서본 적 있니? 하나님 매일 거기 계신다. 하나님 매일 거기에 운행하시고 거니신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욥 너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예전에는 제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단단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일 고기가 없어서 고민했던 모세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동풍에 실어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집념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불신의 유리천장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깨트려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세상을 좀 직시하라고, 꿈꾸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날마다 재현되는 우리의 기쁨의 축복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눈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현실에 갇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계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엄혹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그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바람을 부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내딛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넓은 축복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오며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친절하신 손으로 붙드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